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전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16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네 인생은 짧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알차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여 누가 저에게 이것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생은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언제 어디서 폭풍과 해를 만나 침몰당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 또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 이 세상을 하직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출항한 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히 복된 항구에 들어와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힘들고 피곤해도 눈을 부릅뜨고 항법장치를 바라보고 운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도 저 아름답고 평화로운 복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생의 항해 장치인 하나님과 그 말씀을 즐겨 행할 때 눈을 부릅뜨고 힘이 들어도 피곤해도 그 길을 따라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만일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욕심껏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잊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고 지옥의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을 모든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을 삼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매일같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이탈됨 없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자신을 점검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주된 일을 방치하고 애써 외면한 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며 욕심껏 욕망을 추구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제법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양파밭에 걸음을 주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로의 관심을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전직 경찰 간부임을 알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성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 교회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그분은 교인이 많냐고 나에게 묻길래 그리 많지 않다고 대답하자 그분이 말하기를 교회는 성도가 많아야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투로 말을 하길래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성도가 적다고 실패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 뜻을 선포하며 그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많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드리자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 성도가 없는 것이라고 조금은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구약 아합 때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아합을 피해 시돈 땅으로 피난 가서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3년 반 동안 목회를 하였는데 그 과부와 아들 위에는 성도가 없었는데 아무도 엘리야 선지자를 가르쳐 실패한 선지자라 정죄하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도 그를 실패한 선지자라 말하지 않았다고 말을 드리니까 또 하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길래 대화가 분쟁으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성도마다 각자 주신 재능과 은사가 틀리듯 목사도 각자 주신 재능과 은사가 틀리는데 저는 부흥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교육목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는 살아온 날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행한 대로 심판받고 상벌을 받는 날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이제 남은 삶은
꼭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드리면서 주보를 주면서 아들 위에 찍은 동영상 설교가 있으니 찾아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말씀드리고 헤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많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공한 목사라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또한 그러한 큰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반대로 교사가 약한 그리고 교인이 얼마 안 되는 교회 목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적은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러한 논리로 신앙 생활을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예루살렘 성전이 2번이나 초토화되고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음이 무엇임을 의미하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임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맞추고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혈통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중 고통받는 작은 교회가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유와 평안을 영생토록 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나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하고 욕심중심의 예배에 만족하며 살아가며 선결하는 미명 아래 고통받고 신음하는 작은 교회에 계신 예수님을 애써 유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과 의로 교육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나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주신 우리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이방인이 험한 것을 행하며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알차고 복되게 살려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처해 있는 환경과 경험을 따라 그 무서움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고 나라와 인종을 초월하고 남녀노소와 빈부의 격차를, 그리고 학력의 차이와 그리고 권력의 고하를 불문하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흉악한 강도도 살인범도 도둑놈도 깡패도 전쟁도 다툼도 시비도 그리고 지옥도 예비하고 방비하면 막을 수 있지만, 그러나 착각은 방심한 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시련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참담한 현실을 현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마 여러분은 착각 속에 짐승 같은 인생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세 번째, 인생을 보람차게 그리고 알차게 살려면 뜻을 정하고 살아가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마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미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주어진 인생을 복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세에 있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늘에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9절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하나 소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어떻게 하시리라? 부인하리라. 아멘. 부인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다름 아닌 내가 내 이야기, 세상 이야기, 내 간증 얘기를 아무리 재미나게 여러분에게 들려줘도 그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무능한, 연약한,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의 말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드리는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의 간증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은 꼭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너는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의뢰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고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 쉽게 말하면요. 그리고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로 인생을 보람차게 그리고 알차게 살려면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누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아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라 권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에요. 근데 이대로 살지를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하셨습니까? 믿음을 아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복되고 알차게 남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대로를 비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 그 어떤 유명 인사든 전능왕이든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캄캄한 길을 걷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때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시고 내 발의 등이 되심으로 우리는 실족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인생은 풀의 꽃 같고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그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음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깨닫고 알차고 보람차게 설계하고 살아감으로 그날의 주님날에 이르러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준의 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고개 숙여 예비하는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